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7절까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제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와, 그 구호 정말 좋은데요. 집에서 혼자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귀한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보는 게 있으시죠. 물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잊은 과거, 현재,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 다 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보세요.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을 예측하고 추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전혀 우리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영적인 마음을 심장 이식 수술 하듯이 내가 너희의 마음을 이식 수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마음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며 하나님에게도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손이 우리의 입이 잘못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과 손과 입을 바꿔버리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오직 마음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이식 수술하겠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마음업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염려를 어떻게 떨쳐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몸의 상처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가 참 깊습니다. 몸의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여요. 어디에 상처가 났는지, 얼마나 깊은지, 또 누구 어느 의사를 만나야 될지, 그리고 의사도 보고 그 상처에 대해서 쉽게 치료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우리의 피부만큼 육체보다 더 자주 상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회사, 사회적 관계까지 연결이 되어 우리의 사회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성을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마음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굳은 마음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돌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돌 어떻습니까? 돌은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돌은 딱딱합니다. 돌은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돌 같은 마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마음으로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소프트한 그런 부드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우리의 피부 같은, 살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과 우리 피부, 살에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돌은 차가워요. 살은 우리의 정상적인 온도를 유지합니다. 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살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휘어질 수도 있고 변화성이 있습니다. 그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정에 지배되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감정, 생각, 판단, 행동, 태도를 주재하는 주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가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우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런 말씀 하셨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 의지, 욕망, 감정, 그 모든 우리 인격의 중심이 되어 그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신앙에 이런 열정이 식어질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많은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못할까요?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4장 2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아요. 잠언 4장 23절의 이 앞부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지.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유할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뒤에 있는 내용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앞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주 다이어트 열풍이고 누구나 운동 열심히 합니다. 정말 운동 열심히 해요. 그 운동 우리의 육체 건강을 위해서 하죠. 그런데 그것만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무엇을 믿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랑할지를 결정하고요, 무엇을 추구할지를 결정하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지휘합니다. 감정은 마음의 결과이지 감정이 주체가 돼서는 안 돼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기분, 나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함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의 마음을 너무나 방치해 둘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하나님은 마음의 영적인 이식 수술을 결단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잘 돌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에는 생명이 있듯이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운 생명을 찾을 때 우리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에스겔 36장은 출애굽기에 버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알리는 빵빠레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마음의 변화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요, 우리의 관계는 사랑과 섬김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모든 것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진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레미야 4장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여호와께 속하고 너희 마음의 표피를 베어버리라.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조차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영적 이식을 원하시고 실행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도 우리의 마음은 이 죄악된 세상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병이란 거 아시죠? 화병.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화병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공식적인 병명의 이름인 거 아십니까? 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이 화병을 한국 문화의 특정적인 증후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화병의 명칭이 그대로 한글 발음을 그대로 영어로 해서 HWA BYUNG 화병, 영어로 하면 화병 이렇게 되나요? 화병, 이것이 정식 의학 명칭입니다. 이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에만 있는 이 화병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코리안 앵거 신드롬, 한국형 분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또는 suppressed anger syndrome, 억압된 분노 증후군. 즉, 분노의 억압으로 인한 문화와 관련된 증후군. 한국에만 있는 병,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 화병, 화병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참어! 하면 안 돼! 조용히 해! 그러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문화는 자기 감정을 숨겨야 돼요. 말을 못해요. 가부장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녀들은 자신의 감정은 늘 마지막이었어요. 표출을 못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내가 어디에서 상처를 받았고, 내 마음이 슬픈지 기쁜지 즐거운지 아픈지 아무 말도 못해요. 그저 참아왔어요. 그저 숨겨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화병이 된 거예요. 코리안 앵거 신드롬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먼저 치유해야 돼요. 한국 사람에게는 누구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우리의 마음에 화병이 있어요. 어렸을 때 친구에게 받은 상처, 엄마에게 받은 상처, 아빠에게 받은 상처,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 학교에서 받은 상처, 형제 자매에게 받은 상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감정을 잘못되게 인도해요. 이러한 마음의 상처가 나의 판단을 잘못되게 하고, 갑자기 별거 아닌 것에 예민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그것에 너무 큰 고민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별거 아닌 것에 교회에서 상처받고, 별거 아닌 것에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등을 돌리고, 부부관계나 친구관계나 직장생활 속에서도 늘 자격지심 속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늘 이상하게 혼자 있고 싶고, 슬프고 우울하고, 비만 오면 혼자 있고 싶고, 멀리 여행 가고 싶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워도 나는 도대체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분노 증후군,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 화병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에 그런 상처를 갖고 있으므로 신앙생활을 참 힘들게 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에 교회 생활에 상처를 받고 믿음 신앙생활에 지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마음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도록 허락하세요. 지금까지 꽁 하고 있던 마음,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마음, 지금까지 그 마음 속에 몇 개의 박스 속에 숨겨놓은 그것을 이제는 열으라고 하세요. 홍연아, 괜찮아. 이제 열어.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어렸을 때 받은 아픔, 외로움,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이제는 열어.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이제 하나님이 그거를 듣고 싶어 하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하셔. 괜찮아. 이제는 열어도 돼.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은 너를 아셔. 그 상처를 이해하셔. 여러분, 마음의 치유를 위해 가장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달래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허락하게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수십 년간 담고 있던 것을 마음을 열도록 하세요. 아픈 것은 아프다고 말해도 되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시편 62편 8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을 그 앞에 토하라. 여러분, 토할 때 우리가 분별하나요? 아, 이거는 토하고 이거는 토 안 하고 안 하잖아요. 다 토해내잖아요.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다 토해내. 나는 알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 상처를 숨기지 마시고 다 토해낼 때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에 한번 이름을 붙여보세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염려, 상처, 근심, 이거는 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박스 속에 두어두시지 마시고 그거를 토해낸 다음에 지금까지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 지금까지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 지금까지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너는 누구니?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name it,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름을 붙여보세요. 나를 그토록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소심하게 만들고 나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나를 억누르고 남들 앞에 자신감 없게 만들고 사람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공포감을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너는 누구니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것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그 순간 그것의 정체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 정체를 아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치유하는 방법을 우리 스스로 서서히 알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사탄은 늘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게 있어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혼자야.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너는 외로워.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인생 끝이야. 네가 이제 뭘 어떻게 하겠니? 그냥 이대로 너는 살다가 끝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목자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늘 이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홍연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 주신다는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짐을 지어줄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에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누세요. 거기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치유의 단계를 넘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목사님, 나는 소심해요. 나는 천성적으로 나는 말을 이렇게 해요. 나는 천성적으로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해요. 나는 천성적으로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세요.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거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천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훈련으로 천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쑥스러워하는 것 같이 보이세요? 아니면 쑥스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세요? 쑥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요, 진짜 내성적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게 얘기만 하려고 해도 막 땀이 나고 준비를 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참 힘들었고, 사람 낯도 가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도 선생님한테 손 들고 질문 하나 못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올라갔는데요, 자꾸 선생님들이 뭘 시키는 거예요. 홍연아, 일로 와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시키고, 정말 저는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사람들 앞에 나오면 얼굴 빨개지고 한마디도 못하던 저가 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목회자가 되게끔 그때부터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앞에만 나오면 벌벌벌 떨고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사람도 낯가리고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훈련이 되니까 그 천성적인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저의 경험이지만 심리학자들이요, 말투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하여 천성을 이길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도 훈련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훈련하여 돌 같은 마음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긴 말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짧은 간단한 핵심적인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해주세요. 또한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솔직한 기도 훈련. 잘 들으세요. 바른 말보다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다고 얘기해? 점잖게 묵직한 말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아프면서, 속으로는 막 엉엉 울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는 담대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교회만 가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집에서 우리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말 못할 질병이 제 안에 있어요. 과거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은 상처가 아직도 제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영적 자존심은 하나님한테 내세울 게 아닙니다. 영적 자존심을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솔직한 감정 기도 훈련을 하십시오. 그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솔직하게, 주님, 믿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핍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섭섭한 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요, 뭐 작은 거 하나만 와서 귀찮을 정도로 아빠 아프다고 해서 보면은 뭐 상처도 뭐 진짜 요만큼 난 거 가지고 막 호해줘, 아파, 약 발라줘, 약 바를 것도 아닌데도 약 발라줘, 뭐 별거 아닌데도 와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나는 책 보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아빠 이거 들어봐, 귀찮더라고. 그런데 애들이 사춘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말이 없어지네요. 섭섭하더라고요. 좀 와서 아프다고 하지, 좀 와서 질문하지, 좀 와서 이야기하지.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뭐 이렇게 해결하고 하는 게 아버지 입장으로 좀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때 그것도 못 참니? 그러지 않으세요. 그것도 상처라고 쯧쯧쯧 그러지 않으세요.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답답하니? 그래, 잘 왔다. 그래, 잘 고백했다.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속도 훈련이라고 있어요. 속도 훈련.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급하게 치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도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일주일 안에 끝나고, 안 먹으면 일주일 걸린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기 걸렸을 때 약 먹으면 일주일 안에 끝나고 안 먹으면 일주일 걸린다고. 네,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처받은 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그만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급하게 닫으려고 하지 마세요. 속도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받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빠른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치유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빠른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진짜 치유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그러면서 새로운 살 같은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답답하지요? 신앙이 멈춰져 있지요? 변화가 안 보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으시고 여러분의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존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제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간, 수년간 닫혀있는 마음을 빠르게 변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온전히 치유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같이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 감정, 판단, 선택, 행동, 말, 모든 태도를 주관하는 나의 마음을 그동안 너무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왔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만들어 주셨나 보다라고 그저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이 준 나의 오염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교만의 돌, 불순종의 돌, 미움의 돌, 탐욕의 돌, 세상을 사랑하는 돌, 이 돌을 완전히 치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 마음, 살 같은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살과 같이 유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적인 것에 일치하는 마음을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얻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상자 속에 꼭꼭 묻어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너는 혼자야, 어쩔 수 없어,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너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너는 외로워 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신앙 경력 때문에 나의 돌같은 마음을 토해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겸손히 나의 상처의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살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의 신령한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감정, 내 판단,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시애틀 평강전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 모두의 마음이 도약하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살같은 마음으로 치유받으며 샘솟는 신앙의 진리를 체험하기를 다짐하는 오늘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